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7장 들어와서 예수님이 형제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거든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아직 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에 이제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를 아느냐? 어떻게 그를 아느냐?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또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많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거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37절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명절 끝날이니까 초막절이 마친 날인데 마지막 마칠 때는 저 실로암 못에서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물을 붓는 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을 기른다 이런 감사의 표시로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크게 외치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반응이 안 좋죠. 왜? 지금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이게 초막절 마지막 의식이거든요. 이 물을 기르다가 성전의 부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목마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삽니다. 이런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목마르지도 않는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거는 조금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그러면 기가 번쩍할 텐데 지금 물을 기르다가 성전이 붓고 있는데 지금 물이 넘쳐 흐르는데 목마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건 시큰둥 하기도 하지만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사람들 기둥에도 들어가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를 보십시오. 저가 중요합니까? 저의 그림자가 중요합니까? 감사해요. 제 실체가 중요하죠. 그림자는요. 그림자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붓는 의식은 그림자예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죠. 실체는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시작부터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내게 와야 영생이 있다. 내게 와야 영생이 있다. 내가 실체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 아니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물기는 의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정말 생수 다시 말하면 영생에 대해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38절 나를 마시라. 이 말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믿는다는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배라는 말은 누구 배에서? 결국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는다라는 영광이라는 말은 뭐가 영광이냐?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뭐라 했어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지신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뭘 돌리셨다? 영광을 돌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은 뭐냐?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제산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날마다 십자가 지라 그러면 뭐 기분 나쁜 소리 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십자가 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항상 나보다는 누구를 더? 예수님을 더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 가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실 분은 장로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자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증언하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뭘 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내려오신다고요?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걸 어떤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니까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충만하신 분이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33절 나도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4절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성전에 물을 초막절 명절 큰 날에 물을 길러서 그 성전에 부은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의식이고 예표적인 행위죠.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뭘 얻는 것이라고요? 생수,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누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주셨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성령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내가 잘 돼야 예수 믿지, 내가 성공해야, 내가 병이 나아야, 내가 건강해, 내가 잘 돼야 예수 믿는 보람이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로 만족하느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의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달고 묘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뭐 하여튼 네, 저도 가사 까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뭡니까?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영이요, 성령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이 어디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데 뭘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해야죠. 예수님으로 기뻐해야죠. 근데 여러분은 뭘로 만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뭐니 맨날 뭐니 찾다가 그 뭐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뭐니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까? 그러면 뭐니에 관한 설교를 해야죠. 맞죠? 근데 우리는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로 만족하리라. 그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성령이 오시면 내가 뭐 물질에 복받고 건강하고 뭐 역사가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16장 7절 가봅시다.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요, 8절 가봅시다. 보혜사가 와서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만다 세상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 가봅시다. 어떤 성령이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근데 성령은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성령도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 장래일이 뭡니까? 심판입니다. 장래일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14절 가보겠습니다. 14절 그가 뭘 나타내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까도 말했지만은 영광
예수님이 받을 영광, 내 영광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영광이 뭐라 했습니까, 장로님? 예수님. 네,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죽으심까지 가야 돼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바로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같이 되려고?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순종하라고 했더니 순종은 안 하고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거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왜 자녀들이 말 안 듣는지 아시겠죠?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말 안 듣는지 알겠죠? 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 내 영광을 나타내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도록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해야 되잖아요. 십자가만 바라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제산 받았잖아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잖아요. 다 뭐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16장 7절에 8절에 가보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그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아, 나는 선이 나올 수가 없구나.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죄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가, 그 다음에 사망에 처한 자, 저주받아 마땅한 자인 나를 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너희들이 의로운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뭐라고요? 의로운 자.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돼. 그 다음에 의로운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돼.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뭘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두 가지 능력을 행하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 믿지 않냐는 자들은 그게 예수님의 능력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 믿지 않냐는 자들은 심판. 그래서 성령이 말씀합니다. 성령이 뭐라고 하면 예수 안에는 의로움이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 이 땅의 왕으로부터 모든 자에게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두 번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두 가지 일이 있다 그랬죠. 크게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 된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안에서 의로워진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심판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것이 진짜 초막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 초막절에 큰 소리로 외치는 이유가 진짜 초막절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뭘 받아서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듣는 이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단 한 번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그 날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래서 지금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되고 죄인, 사망, 죽음, 저주에 속한 자임을 알고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신, 심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싫어한다고 못해.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신다? 오직 누구만 증거한다?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가르치고 예수님만이 생각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말씀이고, 이 말씀을 700년 전에 누가 예언해 놨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43장 19절에 가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뭐냐? 새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일입니다.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땅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누구만 믿게 하신다? 예수님만 믿게. 그게 새 일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보라, 광야에 물을, 그 다음에 사막에 뭘 내놓습니까? 강들을 내요.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게 하신다? 마시게 한다. 뭘 마시게 한다고요? 생수? 성령을 마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마신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믿는다. 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21절,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마더는요 찬송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성령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44장 가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안 듣고 있으니까 들으라. 좀 제발 좀 들으세요. 뭐라고 말하니까 2절, 내가 너를 언제부터 못해서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이라는 말은 어렸을 때 우리 보통 뭐라고 태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수로나, 이스라엘이 이름이 불러지기 전에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수로나 이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3절, 나는 어떤 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목마른 자에게 뭘 준다고요? 물을. 그냥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물. 그냥 물 주려고요? 지금 강원도에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물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아니 지금 놀라운 이 과학 시대에 물이 부족하대. 그것도 저 아프리카가 아니라 어느 땅에? 강원도에 지금 난리가 났죠. 하여튼간에 그 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축복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의로운 자는 어디 안에서 의로워진다? 예수 안에서. 심판을 알게 되면 내가 더욱더 누구를 사모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겠죠. 그 다음 말씀 55장 보겠습니다. 오라
계속해서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왜 값없이 와서 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의 그 따뜻한 빛, 만약에 이제 겨울철이 돼갑니다. 겨울철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멀어지면 추워서 우리 못 살아요. 폭염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태양 곁으로 좀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워서 뜨거워서 다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게 뭐냐? 태양, 뜨거운 그 따사로운 빛, 공기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 근데 그 생명은 뭘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든지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에게로 오라. 그래서 와서 사먹되 이게 이제 라우디가 교회에 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안약을 사라. 내게서 뭘 사라? 안약을 사라. 흰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 아무리 세상 것이 아니 양식이 되겠느냐. 잠깐입니다. 자, 3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장로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뭐가 산다 그랬습니까? 영혼이 사는 길이 바로 생수를 얻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송집사님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경은요, 우리 육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육은 죽습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육에 소망 두는 자가 있으니까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육은요,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즐겁게 살다가 육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100이요. 장수하면 120이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00살을 살고 120살을 산다 해도 한번 따라합시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잠시잖아요. 잠시가 중요합니까? 영원한 세계가 중요합니까? 그러면서도 맨날 잠시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언약이고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다윗에게 하신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영원한 언약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베풀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다. 무슨 언약요? 새 언약. 그다음 4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뭐를 세웠다? 증인.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그를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실 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명령자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가랴서 3장 1절을 가봅시다. 성경 곳곳에 구절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몇 가지만 들고 왔습니다. 자, 그날에 명절 끝날에 죄와 뭐라고요?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래서 초막절날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그 성소에 물을 붓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림자 예식이에요. 실제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로 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나를 마시라. 이 말은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14장 그날의 생수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우리나라 동해바다가 아니고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이 말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더 확실하게 말해준 데가 어디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늘의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완성하는 책으로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에 내가 뭘 주겠다고요? 생수인데 무슨 수? 생명수. 이해가 되시겠죠?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수를 주시겠다. 생수를 주시는데 목마른 자에게 왜 값없이 왜 주시느냐? 우리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가 생수를 얻을 능력이 있습니까? 돈을 얼마나 가져야 생수를 얻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왔어요? 우리나라 왔어요? 빌 게이츠가 생수를 뭘로 얻겠습니까? 생수는요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생수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7절 가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을 뭘로 받는다? 상급. 그러니까 우리의 상급은 뭡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는요 뭘 가진 자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이걸 22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리로. 그 배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자 보십시오. 네. 하나님과 생명수 강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수가 나온다. 그 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잖아요. 장로님, 생명수가 어디서 나와요? 보좌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부터 나오잖아요. 송 집사님,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나온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2절 가볼까요?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만인년 교대갑시다. 떠오르십니까? 그래서 이 생명수 강 하나님 보좌에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만국을 치료하고 다시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에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다음에 얼굴을 본다, 교제한다. 그 다음에 이마에 뭐가 있다? 네? 이름이 있다는 건 대제사장적 사역이다. 몰라도 돼요. 그 다음 5절 가봅시다. 하여튼 너무 좋아.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며 성령 받은 자는 뭘 알게 된다?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된다? 예수님만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이 놀라운 생명의 그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